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먼저 내 안에 쫓아낼 것. 먼저 내 안에 쫓아낼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왕궁에 있는 게 너무나 이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본인은 목동에 있었거든요. 목동에 있던 그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성막 어쨌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왕궁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냐? 하나님, 나는 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전 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나무들까지 구하다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재정도 재원도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 열 수 없어. 너희 아들 때. 그래서 더 다윗은 자기 아들 때 성전을 잘 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칩니다. 7년의 공사 기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5년 때부터 7년이 되니까 5년부터 12년 사이 7년 동안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두 손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전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굽어서 앞이서 들어달라고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BC 580년에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귀한 성전이었는데 전쟁으로다가 침략당할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왕하 25장 14절부터 나옵니다. 특히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저희도 이렇게 두 개, 저희 개척교회 할 때 어떤 그 권사님이 집에 있던 거 아마 목사님 필요할 것 같아서 저 보내주셨어요. 두 개, 원래 화분 넣는 건데 꽃 넣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기둥 두 개가 솔로몬 성전 앞에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가 이렇게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받치고 있다 이거죠. 받치고 교회나 집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가정이나 기둥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그죠?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집을 지면 상냥식, 대들보를 올릴 때는요 상냥식을 했어요. 식을 올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만큼 기둥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가치관,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이것만큼 바꿀 수 없다는 게 철칙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들 수가 없죠.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뭐였어요? 저주받아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죄니까 죄 지면서 살 수 없죠. 그러면 약하니까 죄 짓는 거 어때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 뭐하면 회개하면 이런 것들이죠. 그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솔로몬 들어갈 때마다 두 개의 기둥을 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둥같이 너희를 기둥같이 이렇게 중요한 제목을 씁니다. 여러분, 기둥은 어떤 게 쓰임 맞습니까? 제가 친구가 보내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좋은 바이올린 나는 소리 나는 나무는 따로 있다고 봐요. 높은 산에서 눈보라 비바람을 견뎌내고 그렇게 성장한 그 나무는 소리가 틀리대. 울림이 틀린다는 거야. 또 그 울림도 누가 그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이 담아내면 그 소리가 되게 미덕식 간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목수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들게 돼 있어요. 세상 흔들리지 않고 곱게 바르게 자란 나무는 언젠가는 그게 목재로 쓰임받아서 왕궁의 집을 질 때 시편 142편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왕궁의 기둥처럼 아름답게 그 기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올바로 끝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쓰임받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뭐 별볼 일 없고 뭐 남들이 볼 때는 아닙니다. 신앙만 올바르게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그 제목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몫을 통하여 거기에 왕국으로 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날이네요.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이 귀등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런데 갈수록 이제 뭐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바벨론의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70년간 포로로 가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나? 그냥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던 그날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하나에 기도하면 응답을 가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짓죠. 그때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수룹바벨을 지도자를 통하여 돌아와서 첫 번째 한들이 침략을 하여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전을 새롭게 수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것이 70년 만에 짓는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너무나 구심점이 없었어요. 구심점이 없었어요. 구심점이 뭐예요? 그 축을 통해서 자꾸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 축이 있어요. 여왕굴이 있으면요, 그 여왕굴을 중심으로 이 일벌들이 모여들고 또 꿀벌들이 모여들고 하잖아요. 구심점이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가 확실한 원칙이 있고 부모가 확실한 가치관이 있으면 구심점이 돼요. 왜? 내 부모가 이건 원칙이니까 어길 수가 없어. 그냥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토의하고 거기서 모여서 상의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주관을 해요. 얘 따로 다 따로 국가에 따로 국가. 이러면 안 되겠지. 국가도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되어줘요. 그래서 수룹바벨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디서 모이느냐? 그렇지, 예배다. 예배들이 어떻게 했냐? 이것이 성벽을 짓자. 그래서 수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제2의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무너져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던 이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 말씀을 140년에 이미 예언한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히루스 왕이라는데 히루스라는 왕이에요. 원어에 그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짓 때는요, 솔로몬 성전 때처럼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함께 노력하고 이게 지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뭐요? 이제 와서 돌아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 암몬 족속들 주변 국가에서 와가지고 야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그걸 왜 짓냐?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짓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중으로 살아가면 이거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누가 막 이거 방해하는 거죠. 왜? 엄청난 의력이 있거든요. 파워가 있거든요. 핵보다도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들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방해가 심한 거예요.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 그렇지만 한 12년, 20년 가까이 성전을 못 짓고 있었어요. 왜요? 신앙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 중심이 야 무슨 예배가 먼저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생활을 하면 나는 예배보다도 난 사는 게 먼저야. 나는 생활이 먼저야.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냥 돌아가가지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나는 장사해야 돼. 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돼.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먼저야. 이러다 보니까 뭐요? 성전에 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수룻밥을 부어야 짓는 성전. 멈춰버렸어요.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 스가라라는 선지자, 요 두 사람을 통해서 왜 너희들 이러고 있느냐? 어서 산으로 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과 가치관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중등부들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해요. 가장 가격이 비싼 게 뭘까요? 가격. 가장 비싼 가격.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세도,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도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바로 이 This Bible라는 책이거든요. 그래 중요한 거지, 가치가. 그래서 학교 어스게라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이 수룻바벨이 재건이 BC 515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15년 전에 성전이 수룻바벨 성전이 딱 지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 과연 그 수룻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을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그 언약궤, 그 안에 뭐요? 40년간 하늘에서 들어진 만나, 그 항아리, 그리고 돌판 10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가? 근데 속지속 있었을까 하는데 이 수룻바벨 성전은 탈무드에 보면 없었답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이야 저야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어야겠지만 옛날 그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민 12보석을 차고 에둠이란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옷 뒤에 그 딸랑딸랑 방울과 석류 그렇게 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네. 그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586년, 북이스라엘 786년, 남유다 722년, 580년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이제 다 무너지고 전쟁 나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1919년도에 유엔에 등록이 되잖아요. 2000년 동안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그 어머니 모계로부터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모계가 중요한 거예요. 모계. 그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정한 유대인을 누구를 이렇게 구별할 때 누구 중심? 엄마 중심. 왜? 신앙이 첫자다. 어느 날 절차하냐? 결혼하면은 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브라질에 있던 저 미국에 있던 영국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럼 온답니다. 1년에 뭐 한 번이면 와서 우버한다고요? 그 결혼한 자녀들을 집에 와서 우리나라는 장롱을 앞으로 빼내라. 그럼 다 빼낼까? 그 들어서 빼내면 뒤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뒤에. 그렇죠. 먼지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잘 들어라. 너희의 마음의 양심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지 않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먼지가 낀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철저하다. 비행기 타고 와서 시어머니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세워진 거예요. 대단하죠.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은 BC 63년경 로마 폼페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제2성전을 새로 개축, 그러니까 리모델링, 새로 세운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인데요. 제2기가 그러니까 18년째 되던 해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게 헤롯 대왕이 죽은 후 AD 64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됐어요. 이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됐답니다.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제사장부터 데려다가 성전을 지켜요. 그런데요, 탈무드에 보니까 라피드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어떻게 이 성전도 완공 6년 후에 이 디도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세 개의 성전,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요 세 개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도 성전은 건물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나 가슴을 치면서 내 몸이 예수님을 모신 몸이 성전입니다.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예배다.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누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딱 들어가 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히에로라는 원어에 보면 그 성전 제사 지내는 장소, 다 그 제사를 장소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또 이 템플이라는 성전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은 회당 중심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저력이 있었죠. 장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왜 성전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세라고 있어요. 성전세는 뭐냐면은 세금의 일종 제가 말씀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이건 성전세는 이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일종이에요. 한 반세계 정도 되는데요. 이거 노동자 사흘 품삯 오늘날 10만 원씩 번다면 40만 원 정도 되는 그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은 뭐예요?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화폐. 그러니까 이득금이 생기잖아요. 쉽게 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멀리서 왔으니까 환전해서 돈을 드려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득금이 돈을 바꿔줘 보니까 차액금이 생기거든요. 그 차액금이 생기니까 이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두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뭐요? 환매한다고 하죠. 돈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들, 이 장사 환전상들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갈수록 그 모여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우글로 온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화나셨겠어요. 아니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환전만 하는 게 일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환전 때문에 누가 화를 낸지 아십니까?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죠. 그죠? 우리 몸 안에 기둥이시대, 원칙이시대, 가치가 있시대. 중요해요. 근데 기도라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자리 잡을까요? 돈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만몬이 마지막 시대 가장 무서운 적이 음란과 만몬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 이 만몬입니다. 물질주의. 한정사님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 이득이 많아지는 거야.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게 성전 중심의 생활보다는 내가 오늘 이 품팔이 가면은 막 몇만 원씩 더 벌고 보니까 예배는 소홀히 하고 돈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랑 결탁이 돼요? 대제사장.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옛날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썼거든요. 이들이 장사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면 뭐가 멀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지금 골방에서 예배님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질은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여쭤볼게요. 밥 굶어 보십니까? 난 쌀이 없어서 밥 굶고 왔어요. 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고파서 있어요? 먹여주시 살려주시자. 근데 속는 거야 마귀에게. 아이 사는 게 뭐야.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내일을 또 내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 온다는 거야. 이 세상에. 내일도. 여러분과 내도 내일도 하나님 주셔 오는 거야. 제가 요즘에 아침에 오면 뭐요? 기도할 때, 내 잠들 때 하는 기도가 나도 몰랐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저와 만나주세요. 부활의 아침에 저를 꼭 만나주세요. 나는 부활의 아침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잠자다가 내가 중년에 주님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왜? 더 많이 복음 전해. 내일이라고 여러분 하면 안 하시네. 그거 안 그렇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만나야지. 근데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의 아침에 못 만나. 첫 번째 부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부활을 만나니까. 한번 따라 옆에 인사해서 우리 부활의 아침에도 만납시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도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포인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 것이 들어가면은 이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고 막아내.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두 명이 되어요. 어떻게 돼요? 싸우겠죠. 그죠? 한 사람뿐인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같아.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건 뭐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 중심 판단을 하라고 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판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전에서 한전산전을 쫓습니다. 상을 되어엎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 가장 중요시할 일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여 양인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겁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요새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알았습니다. 내 집은 왼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내요.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먹으면서 기도하든 길을 가면 그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갖춰야 할 것.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요, 지난주 상만이 불렀던 찬양이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다 기도하고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난 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성불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따라서 내 안에 기도하는 집을 지읍시다. 기도하는 집을 지읍시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요. 오늘날 전쟁이 났는데 적군들이 뭐라 하냐면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힘 있냐? 야, 너희 믿지 마라. 막 성전 다 하라 그러겠다. 막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적군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적군들이 지금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줄까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왕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라는 왕이 있거든요. 우시아라는 왕 아마샤의 아들인데요. 이 우시아라는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왕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지가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왕이요. 왕이나 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야 내가 왕이냐고 그러면서 막 손을 내밀어서 막 그 제사장을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그 손이 어떻게 해요? 말려 들어갔다. 오늘날 말하면 중풍케 하시죠. 손이 말라진 거예요.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이 손을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해가지고 이 손 다시 원상 복귀 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던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대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진멸시켜버리고 일방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기도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시켜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전을 생각하고 사시는 거. 나는 성전이 기억이 나. 나는 성전에 가고 싶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는 성전이 있어. 그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멸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개념 중에 하나가 아까 성전의 개념이 성전은 어떤 개념을 했죠? 건물 개념, 우리 육체.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십니다. 몸을 더럽히지 맙시다. 몸을 더럽히지 맙시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다해요. 이거 더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 중심. 그걸 하나님이 소중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도하는 자를 내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전이 환전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이게 강도의 소리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뭐냐?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도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알아야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강도를 내쫓아야 된다. 강도를 내쫓아야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 강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은혜가 안 돼. 뭐 나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요. 거기서 꼬리 들고 뭐요? 아이고 은혜 못 받게. 아유, 하나님 말씀이 뭐 있는다고 해서 밥이 떨어져, 떡이 생겨.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뭐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나 우리 중국가 열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이준서 친구들 참, 네. 저번에 서기홍하고 딴 사람이 누구였지? 정빈. 신기용, 정빈. 아, 감사합니다. 서정빈, 신기훈. 아, 서정빈, 신기홍.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주보에 이름을 올려놓는데, 아, 이게 그랬구나. 신기홍, 서정빈. 기억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뭐예요? 강도를 몰아내요. 언제 왔는지 몰라, 그 강도가. 아니야, 돈이 먼저야. 아니, 무슨 소리야, 건강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 모임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자꾸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사막에 낙타를 타고 가던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텐트를 치고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 텐트 속에 주인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낙타는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텐트 속에 이렇게 주인이 들어갔는데 새벽쯤 되니까 이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바깥에. 이 오른발 하나만 이렇게 텐트 속에 넣어도 괜찮겠지. 주인이, 아유 추운가 보다. 괜찮아. 앞발 하나 눌러도 돼. 좀 지나니까 주인님, 나 다리 하나 눌러놓는데 너무 추워요. 왜 어차피 넣은 건데 하나만 더 넣으면 안 돼요? 아이 그래, 하나 더 들어와. 2개를 넣었어요. 아니 또 주인 자고 또 깨는 거야 낙타가. 주인님 왜? 아 너무 추워. 뒷다리 2개가 더 춘대요. 그 뒷다리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들어와. 낙타가 들어왔어요. 추웠잖아요. 주인이 구해줬잖아요. 낙타가 주인을 바로 빵 차가지고요. 텐트 바깥에 몰아내고 낙타가 텐트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에 문지방만 넣어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것만 넣으면 뭐 한 번만 돼. 이런 거 봐주시겠지. 요 강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싹 끼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문지방 넣어볼래? 요것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왕이 버리면 이왕이 한 번 도둑질한 거 이왕 이게 사탄이야. 근데 그때 놓고 할 때 안 열어주면 나홀로 집에 옛날 영화 생각나요? 우리는 뭐 저희 산하면은요 그 매년 크리스마스 때 그 정기적인 행사였어. 매년 동안 너무 재밌어. 안 뺏기잖아. 아무리 뭐 도둑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안 뺏기잖아. 나 혼자씩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강도를 몰아냅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일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일 것이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원한다면 내 안에 지금부터 몰아내야 할, 내쫓아야 할 강도는 무엇입니까? 몰아낼 순간부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샘솟는 고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백성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